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분정하신 안식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은 우리가 이 다음에 구원받아서 14만 4천 명의 무리와 더불어 하늘 찬양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미리 맛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사업에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리만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 자신이 아니고 화이트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별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종종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파리에 가면은 이런 에펠탑이 있고, 모스크바에 가면은 옛 그 궁전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도시에 또 그 나라에 대표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십자가 상 있는 것은 브라질의 히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징하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은 십자가 탑이 아주 참 유난스럽게 찬란하게 빛을 비칩니다. 요 근래에 이 종교인들의 또 교회의 그 비행이나 오류들이나 비류들이 참 범람하는 것을 여러분이 식상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과업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그리고 특별한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 그리고 3절 4절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서에 따라서 봉독했을 때 잘 그 의미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서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면 이 무너졌다고 소리 외치는 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받을 재앙 받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카마우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그 중차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60억이라고 합시다. 60억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합시다. 오늘 제가 여기 장로님께 전도를 했어요. 또 둘째 날 저는 또 저기 자매님에게 전도하고 장로님은 또 저쪽에 다른 형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은 한 명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4명이 됐습니다. 넷째 날은 8명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 60억의 인구 얼마나 걸릴까요? 세금 벌릴 일 없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틀려도 괜찮아요. 어디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얼마나 걸릴까요? 예? 한 달? 아주 참 계산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 근사한 답이 나왔으니까 어디 또 다른 분
정답에 더 근사한 그 날짜를 계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40일? 40일은 너무 많아요. 35일? 예, 아주, 예, 뭐 여기 계산한 거, 이거 제가 그 은행에 다니는 분한테 제가 위촉해서 계산해 본 겁니다. 30일이면은 5억 3,700, 51만 8,592이며, 31일이면, 32일이면 21억, 33일이면 43억, 그러면은 34일이면 86억. 제가 왜 이 계산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누가 이 능력과 권능을 부여잡았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모질고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스러운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을, 교회를 참 택하셔서 이 마지막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 어떻게 아멘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뭐 다른 동네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고 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구호봉사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신성과 접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접촉해야 돼요. 그런데 화이트인은 초기 문제책 119쪽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이트인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지막 기별에 대한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수 상태와도 같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찍어온 말씀입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두려운 진로가 멀지 않아 이를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의 진로가 부어지려 하는 이때에 그대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남은 무리를 위하여 크나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사소한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로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사한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재산, 어떤 분들은 전세 자금이 다 이런지도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부동산 등기 문서를 언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지를 이 제단 앞에 그 토지 문서 놓고선 언제 파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날 재림 신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지고만 있게 하도 마귀는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 태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기문지책 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지금 세상 징조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유엔 총회에서 이번 9월 25일부터 27일에 있을 사건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몇 번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판가를 만한 결정적인 그런 영적 투쟁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짤막한 기절이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권면책 5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건강개혁,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게 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료, 회복시키는 일도 좋아요. 여기 에바다 전도팀들이 그런 일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수행해 보셨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치료, 봉사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건강개혁 사업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을 감소시키는 일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고. 왜 이 교회를 정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 무리에게 느드미 성령을 내려붓기 위하여 성령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구실로 이 교회를 떠나가고 남아있는 그 무리에게 느드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아까 계산해 오셨죠? 비록 한 사람만 있어도 34일이면 80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능력을 부여잡을는지는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되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 그런 몸, 그런 생애를 굳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화이트는 음식이라고 하는 권면책 25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개혁의 중대한 목적이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개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라. 모든 천연계의 법칙들, 하나님의 법칙들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이 생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며 내세를 위한 준비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하실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네요. 이것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표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한때 뭉클여서 데살로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신 말씀을 함께 뭉뚱그려서 데살로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 뭘까요?
이건 우리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한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시계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 표현을 빌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경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뒤로 물러가기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쉽고 빠를 만큼 세상 끝에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신의 서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같은 책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호봉사책 82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여 얼굴에 나타날 때에 성취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그 얼굴에 나타날 때 성취된다. 뭐 사실 현미밥 먹으면은 만사 형통 같으면 그러면은 성경책 다 덮어놓고 현미 강수책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모든 건강 원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들이고 또 그런 수단들이고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그 같은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스가랴에서 보면은 이방인 10사람이 우리 옷자락 붙잡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길 원하니 나도 함께 가겠다고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나팔 불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적을까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기 리벤 헤랄드의 1892년 7월 21일자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상에 풍성이 부어져서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주의와 자아방종이 팽배하고 즉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한 가인의 정신이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 각실의 대정주택 507쪽에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성령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 성령 부재입니다. 화이트는 아주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시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층 더 큰 개혁이 나타나야 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시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우리 재림교회 재림교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재림교인들 사이에서 한층 더 큰 개혁이 나타나야 됩니다. 큰 개혁이. 왜? 건강개혁은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건강개혁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행하지 못했던 사업, 남아있는 사업이 뭘까요? 어디 장로님 뭐 같습니까? 건강개혁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행하지 못했던 사업. 예? 우리 아까 이 성경 봉독 시간에 읽고 제가 읽어드린 또 다른 천사의 사명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근성 파벨론이여 거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외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개혁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왜? 마지막 이 능력과 권능을 부여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각성해야만 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육식 문제에 대해서 반밖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다시는 저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라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못 가느냐? 지금 육식 문제에 대해서 반밖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이 얼마일까요? 근데 12만 페이지나 되는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얼마가 반이고 얼마가 반이지 설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지 말라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또 찐빵을 화덕에 구워 먹으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거 설탕은 고기보다도 해롭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건강 식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 중들하고 비슷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판가름하고 마지막 하늘나라를 재림에 관한 기별을 전해야 할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그런 차원의 건강 식생활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수한 당신의 성령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화이분 당시에 수행하던 의사 한 분이 말하기를 그렇게 함께 잡수시면 위에서 산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이 발생되면은 그러니까 소화 불량 상태로 트림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서 생긴 만들어진 피는 불량분 피가 돼요. 그 불량분 피는 두뇌를 혼탁하게 합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먹으면은 그것은 우리 인체의 수많은 기능, 조직들을 이렇게 가로막는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찐빵을 화덕에 구워 먹으라고 하느냐? 찐빵, 이스트가 있는 것을 화덕에 구워서 그 이스트균을 죽인 후에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스트를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포멘테이션,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시시해 보는 것 같은 얘기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성령을 받는데 우리 몸을 불결하게 만들고 피를 불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애가 온전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육식 문제에서 반밖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있는 대로는 순종하지만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쪽발이고 되샘지가 하는 것을 먹고 뭐 미꾸라지나 뭐 비늘 없는 것들은 먹지 말고 멍게, 새우, 뭐 오징어 이런 것은 먹지 말고 그런 정도. 그러나 화이부인은 아주 차원 높은 식상을 개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지난 1948년 9월 13일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미국에서는 그 동서 관통하는 철도 부설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감독관인 피니스 게이지라고 하는 28살 먹은 그 감독관이 그날 아침에 아주 작업복 차리고 그 부인과 아이들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면서 이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예정의 순서에 맞춰서 발파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 그 철로를 부설해야 할 지역에 큰 바위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 TNT 폭약을 장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는지 그 모래를 넣고 그리고 폭약을 다져 놓고 그러고선 이 세막대로 이렇게 찢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모래를 넣고 그리고선 폭약을 넣은 상태에서 세막대로 찢지다가 그 길이가 2.5cm의 지름에다가 길이가 90cm의 강철봉, 무게는 13파운드, 그러니까 키로로 말하면 6kg 정도 되는 세막대가 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쿠 하고선 쓰러졌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90cm나 되는 이 강철봉이 이쪽을 뚫고선 머리열에서 저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응급치료해서 한 일주일 만에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아무리 데다가 소변을 보고 자기 부인이나 아이들에게도 그냥 마구로 손찌검하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그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그저 난폭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전에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은 장로교 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딴따라판에 가서 뒷일 봐주고 그리고선 밥도 먹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객사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후에 오랜 지난 후에 그 의사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선 그 의사들이 그 시신을 발굴해서 그 대뇌 조직을 분석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의사가 존 하우루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죽은 지 13년 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 분석해 보니까 그 세막대가 지나갈 때에 그의 이 전두엽은 사실 텔레비나 라디오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양두엽, 측두엽, 뒤에 후두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두엽은 영성이나 신앙심, 도덕성 그리고 그 의지력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력이 약화되고 영성이 없어지고 그의 의지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서 누가 시키는 것만 하지 뭐 이제 십장 노릇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구하던 중에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면은 이 신피들은 부피들도 있는데 신피들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북가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소니 회사 월 사장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3살이면 이미 늙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전두엽 피를 형성시키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앞 생애가 달라지는 것을 조사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 소니 회사 사장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두엽의 크기가 이 고양이나 개, 침판지에 비해서 사람들은 이 33 내지 38%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결국 이 전두엽 피질의 성능이
우리 인체에, 여러분 빨리 읽고 지나갔어요. 시간이 거기 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타트를 생활화시켜서 원칙에 굳게 쓰면은 이 전두엽을 아주 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장로님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어디로 받습니까? 귀로 받아요? 머리? 아니 머리, 그럼 그냥 이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 자, 이 문제는 화이트분이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시간이 넉넉하면 이건 해부학적인 면에서 좀 설명을 하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오늘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체의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내신경은 그것을 통해서만 하늘이 인간과 교통하며 속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내신경을 통해서 주신대요. 그런데 화이트부인은 묵시를 받아서 그냥 기록할 때 내신경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내신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아주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데카르트입니다. 철학자. 그는 말하기를, 우리 어저께 송과선에 관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에 관해서 송과선 배우셨죠? 그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며 신체와 혼이 만나는 곳은 인체의 두뇌 안에 송과선에 있다. 영어로는 파이어니어 그랜드. 그런데 힌두교 신비주의자들은 송과선을 제3의 눈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중국의 도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 화이트는 내신경을 통해서 인간과 교통하는 매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말하기를, 만일 위장을 적절히 돌보지 않는다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리스폰스, 반응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릇되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릇되게 생각하고 그릇된 행동을 낳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위는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가 병들면 약화된 소화기관을 돕기 위해서 뇌에서 신경의 힘을 끌어갑니다. 이러한 요구를 자주 받게 되면 뇌는 충혈이 되고,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육체적 운동이 부족할 때는 평범한 음식물이라도 적게 먹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좀 먹어야 기운 차려져, 빨리 회복이 되지 하고선 더 자꾸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반응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음식물을 하는 습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 강한 진리의 검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백성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꼼좀 띄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만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제점도 여기 박 목사님께, 제가 부목사 되신 박 목사님께 제 한 40년 사용한 이 파일 제가 어저께 다 복사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박 목사님과 더불어 좀 보시면서 연구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의 종교가 가장 멸시를 받을 때, 그의 율법이 가장 무시를 당할 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거워야 하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더욱 단호해야 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할 때 비록 우리 편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있어서 우리는 남의 냉랭함에서 열을 취하고 남의 비겁한 데서 용기를 취하고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교회정원 5권 1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다른 비방 처방이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 새 부호, 사단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어가 있다. 그리스도인 생애, 그것은 세 개 우리 함께 복창하십시다. 시작.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셔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지상 역사를 끝맺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이 되게 하사 마지막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교원 가근방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게 하여 이 교회를 출입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느드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이 대개원 교회는 기적이 상식화된 그런 교회로, 거침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서 이 교회의 사업을 유지하시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당신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교회인 것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 이기고 영원한 하늘을 진배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대개원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